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살피기 부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 많아졌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여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다른 결례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용도 바울이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대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만을 위한 것일 뿐 이방인이었다가 성도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를 존중하고 결례를 행합니다. 이후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결례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8번째 시간, 꺾을 것인가 꺾일 것인가, 꺾을 것인가 꺾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뜻을 밀어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내 뜻이 꺾이고 멈추어야 하는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인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말씀, 주님 뜻이 헷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고집을 꺾고 수그러 들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 때문에 날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결국 잘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바울 일행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죠. 에베소로 가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지체될까 봐 직접 가지 않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눈물의 헤어짐이었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로. 이 사람들만 안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말리는 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내내 만나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말렸어요. 여러 도시들이 지난 시간에 나오죠. 어떤 도시들이었습니까?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만나는 도시에서 성도들마다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여기서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이세요. 흔히 말하죠. 사람들에게 오감이 있다고. 여자는 오감을 넘어 육감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육감을 넘어 뭐가 있을까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딱 느껴요. 뭔가 정확하게는 아닐지어도 뭔가 조짐이 안 좋다, 이 정도는 충분히 느껴요. 어느 정도 성령님과 교제한다면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하나같이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땐 막 불안하고, 어쩔 땐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쩔 땐 막 평안해요.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못 듣습니까? 주파수가 맞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파수와 맞아야죠. 핸드폰으로 치면 와이파이를 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충분하든지 그래야 그쪽에서 송출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을 주세요.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이 느껴질지어다,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강행해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꺾고 도착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보고합니다. 참 은혜로워요, 장면이.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낱낱이 고하니, 참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고했대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그걸 나누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심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5분의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다 좋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이러한 일들, 우연이죠 목사님?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은요, 나누면 커져요. 나누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하게 됐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례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구원,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더 놀라운 축복,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주신 은혜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일 때마다 나누는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울에 대한 가짜뉴스,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성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만 명이래요. 복음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성도된 수만 명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라고 했대요. 규모는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성경 율법,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하지 말라? 아니요. 바울의 제일 제자,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라고 말해요. 왜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앞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부친 때문에 그 가문 때문에 디모데가 거부당할까봐 복음이 방해받을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말하고 규모, 전통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바울을 모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가짜 뉴스 조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도구에 쓰임 받는 일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참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 내용이 23, 24절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결례의식,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래요. 아침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그래서 정결의식을 받으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과 함께 바울 보고 결례의식, 정결예식을 행하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
그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 네 사람의 비용을 바울 보고 내래요.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너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나는 죽도록 지금 3차에 걸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또 이런 걸 행하라 그래요. 그만큼 인정받고 격려받을지든 못할 망정 이런 모함까지 받고 또 이렇게 하라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돈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구제헌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지금 다 주고 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네 사비로 정결 예식에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사람 비용까지 내래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받을 때 제물이 나와요. 일단 어느 정도냐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외에도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게 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의 비용을 바울 보고 내래요. 얼마나 황당하고 섭섭하겠어요. 더욱이 지도자들이, 바울의 결백을 하는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해결해 줘야 될 지도자들이 이러한 제안을 해요. 제일 섭섭한 마지막은요, 바울이 지금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모함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바울은 떳떳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지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안 해도 돼요. 가짜 뉴스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같은 선지자, 성령 충만한 능력의 선지자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갔던 바울이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제안에 자기의 고집을 꺾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나가야 되고 어쩔 때는 멈춰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다 아는 기준이겠지만 3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첫 번째 기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대로 지키면 돼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네 마음대로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간단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까?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전하래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라고 말해요. 그거 안 하면 내 거 도적질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야. 이건 간단해요. 쓰여진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겠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기도는 주어진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많은 복잡다단한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그건 성경에 나온 겁니까? 아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올라가지 말라. 기다리라. wait. 멈춰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기도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거 사라. 그거 사지 마라. 거기에 가 봐라. 멈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간단해요. 특징은 보면 알아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제 조건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가봐라. 그거 해봐라. 그거 시작해라. 그거 계약하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들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기도는 주어진 말씀이라면 복음은 실현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거는 딱 내 양심을 비추어 봐서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게 서로 부딪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택해야 돼요? 복음을 택해야 돼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대단히 무서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하여 자식 버렸습니까? 집 버렸어요? 이거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두 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복음이냐 자식이냐, 복음이냐 집이냐, 그렇게 부딪힐 때가 평생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라고요? 대답 안 하시네. 마스크 써서 내가 모르는 거가. 그게 그러면 뭘 택해야 된다고요? 복음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자식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에요. 반대로 가잖아요.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요.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화목 마귀가 다 깨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화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같이 밥 한 번 먹는다고 화목해져요?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고 주님이 먼저예요.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먼저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내 감정을 꺾어야, 내 기분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러면 주님 뭐라고요?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 100배나 받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근심을 덧붙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자기의 고집을 여기선 꺾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우선이거든요. 복음이 우선이니까 진리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모함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할례 받을게, 정결의식 할게, 돈 낼게.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을 더욱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19,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바울은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문화, 전통 아니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안 하고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그건 목숨 걸 일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건 사소한 거예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복음인지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고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한 걸 선택하면 손해가 아니라 100배의 유익이 따라와요. 그걸 잊지 말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꺾일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기는 쉬워요. 그런데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 모릅니까? 우리가 알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11조하라, 주일 성수하라.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어서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모릅니까?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말은 쉽지만 딱 현장에 그 상황에 닥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딱 끊어버리기가, 딱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꺾을 것인지 꺾일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고 오히려 100배나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고집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 피울 때는 고집 피우고 꺾일 때는 꺾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